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날 주님을 찬송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셔서 찬양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어서 160장 찬양합니다. 피아노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연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광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61장 이어 찬양합니다. 아닌데요.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소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어서 164장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첫 새벽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도 165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치구 신부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사망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성령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죄와 어두운 근세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죄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활의 능력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성신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외치는 자의 음성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올무에서 아버지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시고 증거되는 부활의 복음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돕고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 청년회를 그리고 주일학교를 아버지여 성장시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실, 음악실, 피아노실, 통역사역자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은 세례성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주이안이 주노아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모두 저 뒤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뒤쪽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세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맞냐?
반장하느냐 늦었나? 저 화면을 보면서 대부모 되신 우리 박 목사님이 청구합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자 하는 이들을 천거합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뭐 잘못됐지? 지금 당신이 천거한 세례받을 이 아이가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생활로 양육되도록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대부모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증거로 이 아이가 성장하여 그리스도 교인이 되도록 돕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와 악령의 일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타락하게 하며 파괴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 모든 죄스러운 욕망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이 언약식에 참여한 모든 이는 서로 힘을 다하여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언약식합니다. 우리 대부모님이 대신 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적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치셨으며 인간을 내리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건된 교회와 성도의 상통함을 믿으며 죄 사하심과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뗄 때와 기도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를 계속하겠습니까? 당신은 악을 꾸준히 물리치고 당신이 죄에 빠질 때마다 곧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까? 당신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당신은 모든 민족 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겠습니까? 후보자들 위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진리를 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생명 주시는 거룩한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교의 믿음과 교제 안에 이들을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령의 힘으로 남을 사랑하게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사 주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들을 당신의 완전한 평화와 영광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는 지금과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창조 태초에 성령께서 물 위를 덮어 운행하셨나이다. 당신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물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는 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구세주로서 날인을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나이다. 성부여, 이 세례의 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물 안에서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물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거듭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아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친교 안으로 맞아들이나이다. 주여 비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이 죄로부터 깨끗이 씻기어 다시 나게 하시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과 영원토록 모든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이한이 일로 와. 으짜짜짜짜짜. 머리를 여기 잠깐만 이렇게 수그려봐. 주이한,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아멘이지. 아멘. 아멘. 오케이. 나 오랜만에 아멘을 잘해. 그래. 그리고 또 자, 너와 일로 와봐. 이리 와. 쩌쩌쩌쩌. 너와도 여기 고개를 숙이고. 준호와 고개 숙이고. 괜찮아. 고개 숙여봐. 준호와 내가 노아에게 가만히 있어 그래. 물이 무섭냐? 무서워. 내가 할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아멘. 노아 아멘. 자, 여기 잠깐 또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물과 성령으로 당신께서 이들 당신의 종들에게 죄 사함을 베푸시고 은총의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탐구하고 분별 있는 마음과 의지와 인내를 갖춘 용기와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정신과 당신이 이루신 모든 업적을 기뻐하고 경탄하는 은사를 주소서. 아멘. 자, 이제 이한이 또 한 번 해봐. 우짜짜짜짜짜. 주 이한, 세례로서 성령의 날인을 받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표적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 잘했다. 자, 이제 노아 일로 와. 짜짜짜짜짜짜.
이번에 물 안 해. 주노아. 노아는 세례로서 성령의 날인을 받았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새로 세례받은 우리 두 아이를 환영합시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순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방에 계신 분들은 다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봉헌 찬송 1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국으로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곽인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 성사를 받은 주의한 준호아에게 늘 주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늘 3시에 연합 침례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봉헌금은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해 후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연합 예배 많이 참석하길 바랍니다. 이번 헌금한 부활연의 헌금은 우리가 작년에 그 요르단 선교사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후원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은 이 전체 국민의 70%가 난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물질의 헌금이 그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 부활 연합 예배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찬양하면서 부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해미자매님의 남편도 함께 하셨네요. 환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귀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꼭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체육관에 갔더니 체육관 바닥에 막 부활 계란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꼭 준비하는 게 뭐죠? 바로 계란 준비합니다. 계란을. 그런데 왜 하필 부활절 날 계란을 준비할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활절 날 계란을 서로 나누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 계란에 많은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냥 알이 부활하면 병아리가 태어난다. 죽은 것 같은 계란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서 뭐 계란을 나눠준다. 뭐 이런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란을 나눠준 유래는요, 이거와 전혀 다릅니다. 부활란에 관한 유래, 이 전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전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은 전설 따라 삼천리 시간입니다. 이 전설은요, 언제 생겼냐면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때 생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족을 물리치고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아주 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 유럽의 한 지방, 그 시대에 유럽의 한 지방에 십자군 전쟁에 자기 남편을 보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린느래요. 로자린느, 발음도 좀 어려워요. 로자린느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승리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원정을 갔던 군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자린느의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남편 없는 과부라고 그 로자린느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도 빼앗고요. 재산도 막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로자리느는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어느 한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그 산골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로자리느를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요,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로자리느 부인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이 로자리느 부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내게 은혜를 베푼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이 낳은 달걀들을 미리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안에다가 이쁘게 색칠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안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그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그 마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씩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그 결안을 받았어요. 이 아이도 너무도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결안을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엄마에게 가져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결안 하나를 들고 숲속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길가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한 병사를 만납니다. 이 소녀는 그 병사를 보자 정성을 다해서 그 병사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병사가 의식이 돌아오니까 아저씨, 제가 부활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결안을 그 병사에게 줍니다. 그 병사는 감격해서 그 결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안에는 뭐가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그 글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그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병사의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가훈. 그래서 이 병사가 소년을 붙들고, 얘야, 이 결안이 어디서 났냐? 출처를 묻고요, 그 산골 마을을 물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안을 만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찾아보니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병사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이 부활란에 관한 그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산골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남편을 만나게 하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산골로 피신해온 이 아녀자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는 어쩌면 그 암탉 하나에서 나오는 결안이 자기 재산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 계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세상에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활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날은 우리를 구해 주심을 감사하는 표시로서 새로운 생명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절은요, 그저 2000년 전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이상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처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도 머무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요,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그 올무가 끊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고요, 어느 사람도 그 여인 곁에 가지 않으렸던 그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를 괴롭혔던 7 귀신이 떠나가고요, 천국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의 인생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외로움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심정은요, 정말 크고 애통하고 애통하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무덤에 묻혀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또한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경비병들의 그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예수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으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시신 앞에 다가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애통해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에는 굳게 닫혀진 돌 무덤에 큰 돌이 무덤을 닫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다가가니까 돌이 옮겨지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경비병들은 사라져 없고, 그런데 그 안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거니 아니면 훔쳐갔거니 생각해서 더욱더 큰 슬픔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마도요, 초상집에서 고인의 시신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 나겠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심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 애통한 그 심정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절망감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울며 불며 무덤이 비어버렸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달려와서 이 사실을 무덤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요, 그냥 삐꾸미 안에만 쳐다보고 시신이 없어졌네, 그 사실만 확인하고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달려온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커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머리와 발끝에 서 있는 것을 막달라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호수를 건너가시면 뛰어서 호수를 건너편까지 따라왔습니다. 또 병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왔어요. 그냥 오라고 부른 사람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오직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온 것이지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막달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막달라가 만난 것처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의 괴로움 때문에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의 공공함 때문에 내가 공공해지고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상주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그 싸운 것 때문에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덩치도 얼마나 큰지 한 덩치 하는 여학생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굴이 다 퉁퉁 이렇게 부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친구와 다투고 친구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요, 이 학생이 한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밤을 꼬박 샜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울며 기도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 잠깐 잠든 그때 이 아이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성전 창에서부터 그 성전 안으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자기를 비추었고,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애통해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임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시간 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위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이 팔복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나로 말미암아에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목말라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청결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하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게 되면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애통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부활절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167장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